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맨 끝입니다. 신약 맨 끝에 여러분과 다 함께 합독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도 항상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염려신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생명력과 정확성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므로 여러분과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근거 있는 책 중의 책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인류 최대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최고 은총입니다. 정말 성경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다른 종교는 경전 없이도 믿지만 기독교는 그 성경이 믿음의 중심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근거합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재발견한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있던 성경의 진리를 다시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있던 성경의 진리를 다시 발견한 것이 또한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이 가진 이 생명력을 발견한 것이지요. 어떤 것도 성경의 가치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믿음의 첫째 법칙이라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성경을 믿음의 유일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로교 신조 제1조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의 법칙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러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은 철저하게 신앙에 근거하고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일주일 내내 주일 외엔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보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가치를 다시 보고 성경의 생명력을 재확인하고 성경의 삶의 기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뜻입니다. 생기는 뭐냐? 생기는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맨 처음으로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흙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기는 흙이 사람이 되게 합니다. 흙으로 빚었지만은 생기가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고 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기가 있는 동안에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기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생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죽지 않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의 기적이 나타났지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지요. 이때 떡을 먹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도 가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은 역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지상에서 없애려고 시도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신의 지식으로 부인하려고 한 시도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오히려 읽는 동안에 변해가지고 변증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이 못 가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1778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역사는 지금도 그 성경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년 뒤 볼테르의 집은 어떻게 되었냐? 바로 프랑스 성서공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테르의 집에는 성경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세상에 성경 외에 영원한 힘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성경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지는 문자 그대로 잡스런 책일 뿐입니다. 성경 외에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안다고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만 아픕니다. 성경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고 묵상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1871년 브루클린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아무리 그냥 열심히 외치고 설교해도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고작 18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하자고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무디의 설교 80%가 다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전 음악이나 문학이나 또 그 다른 모든 미술을 보셔요. 거의 모든 그 예술이 성경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모든 예술이 성경 없이 위대한 예술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술의 생명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달아야 할 때에 달고 서야 할 때 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는 천사가 책을 먹으라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선약이 우리 몸에 유익하다 그럽니다. 단 약이 맛이 있습니다. 생명은 둘 다 필요합니다. 단 것도 필요하고 쓴 것도 필요합니다. 왜? 성경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쓰다는 말은 우리 다른 그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아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픈 것도 유익하고 또 그것이 모든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말씀은 소성케 하는 책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우리가 보면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럽니다. 주의 말씀은 소성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소성케 해달라고 합니다. 또 주의 말씀은 그 자체가 소성케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은 사람을 소성케 살립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는 천사에게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 먹으라는 말입니다. 전부 먹고 완전히 소화시켜 살과 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또 구약의 에스겔 3장에도 나옵니다. 구약 에스겔 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먹으면 영혼이 살집니다. 성경을 먹으면 생명이 삽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감동됩니다.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일을 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고 좌절한 자를 위로하고 힘을 상실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은 사람을 살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세요. 골짜기의 죽은 뼈들이 그냥 절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피부가 생깁니다. 하나의 말씀에 생명이 되살아나게 되어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죽은 뼈들도 살게 하고 하나님의 힘있는 군대가 되게 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다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에 한 말씀은 별다른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모르는 예의가 아닙니다. 너무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힘이 있고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가이사라 설교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조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했지만은 11장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자 함께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의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립니다. 칼보다 더 예리한 도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애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던 중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회개하는 역사가 세계 여러 곳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을 방어하는 갑옷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구원의 토구를 쓰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모든 준비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칼이 없으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방어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칼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도망가는 밖에 없습니다. 만약 도망한다면 갑옷이나 투구나 방패가 오히려 도망치기에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칼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은 이기게 하는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말씀으로 공격하고 물리치고 이겼었습니다. 성경에는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듭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극복한 현대의 대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이었는데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어두운 세상에서 일어나게 만든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녀를 장애에서 극복하고 세계적인 위인이 되게 한 것도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살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성경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더할 것도 없습니다. 1점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성경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성경에 무엇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무엇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가감이 없는 완벽한 책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 있는 보다 낫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온전케 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온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맥케너는 영적 성장으로 가는 즐거운 책 읽기란 책에 보면 성경은 최종적이다. 그러나 정체된 말씀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책이지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보편적이고 성경만큼 영원한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어떤 것보다 성경을 제일로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1600여 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자의 생각에 일체가 되어 중심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파의 특징 가운데는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것과 성경을 가감하는 것이 없는데, 가감이 있다면 분명히 사이비이거나 가짜이거나 이단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네 번째가 가장 귀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태양이 하루 동안 정지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성경 구약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현대의 과학은 성경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므로써 성경 기록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전 세계 만방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공전 과정에서 없어진 하루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성경적 증거로 삼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개발 관계 과학자들은 헤럴드 휠의 연구팀은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계산기로 지금부터 10만 년 전까지를 거슬려 올라가면서 그 사이의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정확하게 살피는 중에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궤도 진행상에 꼭 하루인 24시간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하루 24시간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기이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정지했다는 성경의 여호수아 10장 13절을 보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 전자계산기를 그 당시로 돌려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한 결과 정확히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던 사실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없어진 하루와 일치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하루는 24시간인데 아직도 40분이 부족한데 그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그들은 곧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8절로 10절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쉽지만 10도를 물러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리할 것이다. 선지자가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렁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 했는데 그 기록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으며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령포의 그림자 그 10도는 시간적으로 계산할 때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은 40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비로소 요수아의 때에 태양이 그치던 그 23시간 20분하고 히스기야 때 40분을 합하면 정확히 태양의 궤도 진행상에서 없어진 하루 24시간의 원인을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없어진 하루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흘러간 옛날 그 전설만 여기는 그 과학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과학의 계산을 통해서 태양의 궤도 진행상에서 24시간이 비어 있음을 정확하게 보이셨고 또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신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과학자들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잃어버린 하루 24시간을 발견해 내므로써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없어진 하루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지만은 오직 성경에서 과학적인 정확하게 규명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전혀 한치의 오류도 한치의 착오도 없는 과학적 사실로서 확실하게 구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꼭 정확성과 무호성과 과학성을 분명하게 증명해 줌으로써 이는 진실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중세 시대의 전성에는 성경 읽기를 장려했다고 합니다. 거룩한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을 우리는 매일마다 읽으며 내 마음에 새기고 늘 가까이에서 순간순간 말씀에 감동되고 순간순간 말씀으로 세워지고 순간순간 말씀의 변화를 체험하며 날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생사복을 종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받아 저 영원한 무궁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차고 넘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